사장 마지막 줄 보면 35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계셨어요. 4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폭풍우가 있었고 예수께서 폭풍우를 잠잠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5장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마가가 답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번 리셋 수양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크게 아멘은, 좀 중간 정도 아멘 해주세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다시 한번,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죠. 두 번째는 좀 작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이 리셋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가족이 리셋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랑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수양의 기획자가 정삼 목사님이 아니라 이 수양회를 기획했던 게 예수님이라면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수양회를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지, 만약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마가는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20절을 보면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해요. 데가볼리는 여러 그리스인 로마인들이 살던 지역의 이름이고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는 도시예요. 예수께서는 해가 질 때쯤에 출발하셨다고 되니까 아마 6시에서 7시 정도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날 일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설교도 여러 편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아마 오늘 끝나고 우리 백악 목사님, 정삼 목사님 피곤하실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 좀 피곤해요. 이해되시죠? 자, 되게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이 6시에 배를 타고 어디 가재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갔습니다. 근데 하필 이동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었고 죽을 뻔했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이 도시에 도착했어요.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고 고대의 배는 시속 5노트인데 우리 해군 출신 혹은 배를 타는 거 아는 사람 있다면 알겠죠? 5노트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니까 이제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됐습니다. 온몸에 물에 젖은 채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경험합니다. 영화 곡성 봤습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곡성에 있던 그 귀신처럼 어떤 사람이 달려옵니다. 6절을 보면 달려왔다고 되어 있고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빨개 벗고 제자들과 예수 앞에 달려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저랑 한번 살펴볼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다.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덤 이렇게 봉분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이렇게 파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굴에 살았다고 합니다. 무덤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무덤을 귀신이 산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 동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쇠사슬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인데 4절을 보면 맨 처음에 밧줄로 묶었어요.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묶었어요. 그것도 제어가 안 돼요. 이제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런데 제어가 안 돼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비참하거든요. 왜 비참한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부분이 3장 11절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엎드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한다는 표현은 그냥 쓰러졌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 있잖아요. 10절 12절에 간구하다는 동사의 성수가 달라요. 10절에 간구하다는 단수예요. 12절에 간구하다는 건 복수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너무 비참해요. 귀신에 들려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귀신에 들려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가끔씩 의식이 돌아와요. 가끔씩 생각이 깨어나요. 오늘 생각이 깨어났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서 경배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이 깨어났을 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때는 5절을 보면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고통 때문에 소리 질러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날 예수 앞에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난해 본문이에요.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해석해 보려고 해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랑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뭘 말하냐면요,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자와 예수의 본문은 이 사람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 9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름을 묻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난해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보통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면, 나타나면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처음으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번에 물어보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셨던 게 뭘 알기 위해서 질문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질문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성경은 레기온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레기온은 로마의 부대 단위입니다. 대략 6천에서 9천 명 정도 속해 있는 군대 단위예요. 넌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산다고 생각했던 무덤에 이 사람을 묶어놨어요. 밧줄로, 가죽으로, 쇠사슬로. 근데 어느새 이 사람은 한 사람의 한 귀신에 들려 있는 게 아니라 6천에서 9천 정도의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가끔씩 정신이 깨어나요. 가끔씩 그 6천 개, 9천 개의 귀신을 뚫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너무 비참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산에서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13절 보면요, 그 산에는 누가 살았냐면 사람은 안 살고 돼지가 살아요. 근데 결국 그 돼지 다 죽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은요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 산에서 소리 질렀던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도 돼지처럼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추방해서 묶어놨던 그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비참하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귀신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이름 뭐야? 싫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너 이름 뭐야? 군대인데요. 바로 말해야 돼요. 이 당시에 이름을 물었을 때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체하지 않아요. 사실 이 본문은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본문이에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부산은 강아지를 안 좋아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계시고요. 저희는 집에 파충 13마리 있어요. 우리 둘째가, 저는 되게 싫어해요. 전 눈이 이렇게 생기고 주인 못 알아보는 그 동물이 되게 싫어요. 너무 싫은데, 싫은 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싫은데, 예수님은 동물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돼지를 싫어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초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돼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떠난다면 괜찮다. 한 사람과
돼지 2,000마리의 무게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요. 즉시 떠나러 가세요. 그래서 바로 돼지들이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그날 그 밤에 동네에 난리가 난 겁니다. 마을에 불이 다 켜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도시랑 여러 마을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자 같은 거죠. 그 돼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돼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빨리 원래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들은 다 위탁받아서 키우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그 즉시 이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이거 물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주인이 사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돼지가 죽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하였더라, 놀랐더라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랐더라는 말과 똑같이 놀랐다는 뜻이에요.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와봤더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자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멀쩡하게 정신 차리고 지금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에 본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의식이 깨어나서 돼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왜 죽었는지 이 사람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주인들이 이 돼지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마침내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매우 이상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을 경험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까지 성경을 보실 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줬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보통 어떻게 되냐면 모든 마을이 예수께 찾아왔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동생이나 자신의 가족의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17절을 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동사가요, 이 바로 앞에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동사를 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전엔 나병이라고 했던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에서 격리돼야 돼요. 그리고 그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자,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썼던 동사가 간구했다요. 얼마나 강하게 요청했을까요? 만약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을은 지금 무엇을 간구합니까? 제발 우리 가운데 떠나 주십시오. 당신이 여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돼지 2,000마리 아니죠. 그렇죠? 왜요? 수많은 주인들이 있었으니까요. 2,000 나누기 120, 130 해야 되잖아요. 목자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냥 돼지 한 수십 마리 정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 수십 마리 자기 재산 그거 죽은 거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려내서 정상이 된 저 사람과 돼지의 가치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돼지가 죽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슬프죠? 왜 슬픕니까? 그 마을엔 아픈 사람이 없습니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 머릿속에는 돼지가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재산이었던 돼지보다 저 인간은 귀하지 않습니다. 이 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자신들 중에 아픈 자나 자신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예수 앞에 데려올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힘을 다해 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거기에 저항하지 않아요. 가세요! 이 마을에서 떠나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설교 한 편만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설교 한 번만 들어봐요! 왜? 이게 예수께서 처음 오신 해외 선교거든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지금 이방 지역에 온 거예요. 지금 오자마자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설교 한 번만 들어봐요. 내가 꽤 괜찮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가세요 하면, 잠깐만 너 아프지? 잠깐 이리 와봐봐. 아멘! 짜잔, 봤죠? 전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배에 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예수와 제자들의 첫 번째 해외 선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몰려와요. 심지어 몸에 지금 물이 젖은 채로 마르기도 전에 지금 배 타고 다시 떠나요. 제자들은 진짜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거절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을을 가도 예수가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이 마을은 병을 고쳐줬더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해외 선교인데 예수가 몸에 물 마를 시간도 없이 지금 떠나가야 돼요. 바로 21절,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을 받은 사람 있죠. 더 충격을 받은 게 누굽니까? 그날 회복된 사람이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걸 봤던 사람. 그 사람도 압니다. 가나안에서 동굴 속에서 살기 시작했겠죠.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자기를 점령하죠. 하나, 두 개 점령하더니 6,000에서 9,000개가 자기를 점령해요. 할 수 있는 건 산에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묶고만 둬요. 마을에 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게 이 사람도 충격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사람이 또 한 번 간구했다는 동사를 씁니다. 18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았는데, 자기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또 자기 때문에 돼지 죽어서 쫓아나는 것도 보니까 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들, 그 마을에 있던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세요. 아마 제자들은 이날을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폭풍을 뚫고 왜 밤에 여기에 가시는가? 자,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무덤에 묶여있던 한 사람 살리신 거 맞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예, 그게 답니다. 잠깐만, 떠나기 전에 설교 한 편 할게. 잠깐만,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라니까 그거 없이 그냥 떠나세요. 21절 오면 쉬지도 못하고 떠나세요.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태, 마가, 누가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왜 충격을 받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 폭풍을 뚫고 오신 하나님 이야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요. 41절에 우리가 이 질문으로 이 본문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굽니까? 무덤에서 한 영혼을 다시 한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입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 영혼의 즉각적인 회복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가치가 없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지체 없이 회복시켰던 분이십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한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시며 배를 타고 다음 마을로 건너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성도 여러분, 제가 FNC에서 일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아니 좋아했으면 좋겠던, 좋아하면 좋겠는 사람 이름 말해도 돼요? 정혜인 좋아해 주세요. 오, 잘생겼습니다.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정용화 좋아해 주시고, 또 누가 엠플라잉 좋아해 주시고, 요새 성경 공부도 잘 나옵니다. 엠플라잉 옥탑방 이후로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한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어떤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저를 그 설교 사역과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역에 초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 중에, 이 연예인 중에, 거기 그땐 유재석 씨도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변하면 동남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 친구를 되게 혼냈어요. 제가 그때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할머니 한 분 이렇게 지나고 계셨거든요. 그럼 저 할머니의 무게와 그 연예인의 무게가 다르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도 한 영혼이었습니다. 아멘. 잊지 못할 하루가 있죠. 저도 잊지 못할 하루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던 날이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봤던 건 저 때문에 죽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날부터 저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면 좀 당차게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돼지로 보기 시작해요. 얘 학교 어디 다니더라? 얘는 외모는? 얘는 어디 살지? 얘네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돼지로 평가해요. 넌 돼지 한 2,000마리 정도 레벨은 되는데? 넌 돼지 한 500마리 정도 되겠어. 넌 돼지 20마리야. 넌 돼지만도 못해. 너무 슬픈 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시 우리를 그 돼지로 환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돼지 몇 마리짜리 인생인가? 우리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었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돼지 2,000마리 이상, 나는 돼지 3,000마리짜리가 될 거야. 아멘. 난 돼지 10,000마리 인생 될 거야. 아멘. 난 돼지 10만 마리 인생이 될 거야. 아멘.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리셋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폭풍을 뚫고 오셔서 한 사람을 구하고 가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단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을 뚫고 거라사에 오셨던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주님, 당신이 그 한 사람을 구하고 돌아가실 때 누리셨던 그 기쁨을 저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한 영혼의 무게를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 정도 크진 않았지만 이 정도 비슷한 규모의 공동체를 인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딱 그 앞에 한 4번 정도 서 있는 앞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춰요. 진짜로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춤을 춰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춤추는 사람과 함께 설교를 했어요. 그 친구를 조용히 하라도 안 했고 누가 제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춤추는 걸 보고 우린 설교를 했어요. 그 친구를 알아보니까 여자분이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때렸더라고요.
경찰서에 갔더니 합의를 봐야 될 게 3개가 있었어요. 우리 간사가 같이 가서 대학로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봐줬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친구가 교회 방송실에서 남자애랑 있다가 밤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둘이 되게 사랑을 나누다 걸렸어요. 그래서 경비하시는 집사님이 너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대학 4분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 교회에서 그래서 불침번 썼어요. 밤에 방송실에 혹시 그 친구가 또 있나. 간단하잖아요. 그냥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설교할 때 일어나서 춤을 춘다니까요. 한 6개월 동안 춤췄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폭력 사건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경찰서를 같이 가줘야 됐고 방을 얻어줘야만 했고 저는 불침번을 서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양회는 어떤 수양회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얘기하면 아멘 해주세요. 이번 수양회는 한 영혼을 위한 수양회로 만드십시다. 한 영혼의 무게 때문에 고민하십시다. 이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지십시다. 그리고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돼지를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수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양회 4일 동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친구가 이 수양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수양회 오면 제가 2만 원 준다고 해주세요. 제가 현금 2만 원 줄 테니까 수양회 오라고 좀 해주면 안 돼요? 2만 5천 원 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여기 와야 될 영혼이 있다면 그 친구를 놓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쓰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외계어 듣는 것 같을 텐데 끝나고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그 친구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요번에 새내기들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려울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가서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숙소에서 주무실 때 삶을 나누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포기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식사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밤이죠. 근데 이 무서운 밤이 무서운 건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가끔 생각이 깨어나는 사람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 마을이요, 가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묶어놨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을에 이 사람의 가족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추방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 1초만 볼까요? 싹 볼까요? 좋아요. 그 친구도 예수의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있지 않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더럽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 때도 소리 지르고 일어나서 춤추고 했던 거겠죠. 부모도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돌로 해야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야베스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한 수양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야베스가 그 한 사람을 위한 공동체로 리셋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실 때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예수님처럼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자, 이제 1분만 눈을 감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녁 7시입니다. 그날 너무 바빴습니다.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자고 하십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뚫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귀신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예수께서는 그를 즉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냅니다.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돼지 1000마리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 2000마리고 어떤 사람은 돼지 10,000마리고 저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아직 몸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피곤한 가운데 폭풍을 뚫고 한 사람을 구하고 기뻐 돌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되게 큰 공동체입니다. 되게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린 때로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양에는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의 무게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한 수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세상이 포기하고 묶어서 추방시킨 영혼을 위한 수양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를 가족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수양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수양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걸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안 와도 되죠. 그렇지만 이번 수양회가 적어도 그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동굴 속에 갇혀서 아무도 도울 수 없다라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 자신의 삶을 깨달았을 때는 돼지 옆에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확신컨대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면 아멘 해주십시오. 주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큰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작은 소리로 진심을 다해 그 한 영혼을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한 사람을 위해 오신 우리 주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리고 기뻐 돌아가신 우리 주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 그날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살아 저의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내 문을 닫기 원하네. 살아 저의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 제목은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기도로 마치려 합니다. 여기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리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수고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주신 사람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별히 묶여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자들은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폭풍을 뚫고 가셔서 단 한 사람을 구하고 기뻐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과연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왜 이렇게 살아가시는가? 오 주님, 그 주의 기쁨을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10명, 20명 섬기어야 되겠지만 한 사람으로 충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리더들에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예수의 가치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합니다. 돼지 1000마리인지 100마리인지 5만 마리인지 우리 더 이상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라면 수고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수양회가 주님,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수양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영원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케 하심이 다시 한번 그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계와 결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